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은 굶어 죽는 겁니까? 라고 자녀가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아무 대답을 못했다라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고난당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조차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사람의 육신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는 합니다. 때로는 사방이 막혀버린 듯이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둠 가운데 갇혀서 슬피 울며 낙심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와 잠언, 전도서 이 세 책을 지혜서라고 합니다. 특히 욥기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은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불릴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욥은 내게 닥친 고난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려 했지만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어떻게 욥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은 저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빨리 이 고난을 해결하고 싶어서 원인을 찾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되돌아보고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점점 좁아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아프리카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배를 골아가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고 너는 얼굴에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하는데 결국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와에게는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결국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반목과 다툼, 전쟁과 재난, 각종 사건과 사고로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겪었던 고난도 이러한 저주의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아담 이후로 세상은 불평등하고 억울하고 슬픈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주받은 땅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복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저주받았고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임을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땅이 저주받았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저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현실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저주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저주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은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는 모든 복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소들은 드넓은 들판에 있고 나귀들은 광활한 언덕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고 대지는 평온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안한 삶, 풍요로운 삶을 욥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의 가정은 화목하고 안전했습니다. 그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초롱성에 있는 안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완벽했고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 모든 복이 당연히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시자마자 욥의 평안과 번영은 한순간에 깨어지고 허물어졌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저주받은 이 땅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모든 것이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질병에 걸리고 사고와 재난에 휘말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나와는 무관한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과 반목 속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을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고난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온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재난과 사고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사고, 또 최근에 있었던 무안공항 사고까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수 있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불평과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연한 것이 내게는 없는 것이냐고 원망만 쌓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며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아버지께서 대장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당황했고 낙심했습니다. 평생을 주님 주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렇게 사명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사셨던 분이 마지막이 너무나도 비참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며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기도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저의 기도의 자리는 소망과 감사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이야기한 대로 3개월 선고를 받은 후에 고통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셨고 그동안 함께했던 동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괴로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그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어 저주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 속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욥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믿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절망이 깊었으면 남편과 함께 섬기던 그 하나님을 저주하라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쉽게 내뱉고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아내를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아내가 곧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심코 주님을 원망합니다. 욥의 아내와 같이 언제라도 도망갈 준비를 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아내와는 달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며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의 고백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혔을 때의 고난 속에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도하지도 않은 사건에 휘말려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순간에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이 그냥 단순한 쇠창살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깊은 동굴 속에 어두움에 갇혀야만 하는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이 험한 꼴을 당해야 하느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무엇이 그릇되었는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히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곧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결박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은 겉으로 보기에는 찬양의 결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찬양에 담긴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유나 원인을 묻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에 그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욥의 경우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려다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욥에게 그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바울에게 그 옥문이 열리고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은 오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싶어 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놨는데 팔리질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팔리질 않는 겁니다. 보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팔리지 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조급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 마음껏 주님의 성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저한테 물어보기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2년 3년 넘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가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은 성도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성도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